어제가 제73주년 재헌절이었습니다. 우리 헌법이 만들어지는 소중한 국경일인데, 저희 어린 시절에는 2007년까지는 이 날이 공휴일이었는데, 지금은 빨간 날이 아니어서 집에서 토요일을 지내게 됐을 텐데, 헌법 제1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렇게 종교의 자유가 행복 기본권임을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하는 사람은 37조 2항을 근거로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우리 예배를 비대면으로 선포했는데, 저는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부장판사 강우찬 씨는 A씨 등 16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19명의 범위 안에서 일부 조건을 지킨다면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시설을 제외한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관해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도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잖아요. 시간대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좌석 10% 이내가 모여 예배드려라. 식당도 그러면 100명같이 넓은 식당에 겨우 10명만 참석해야 되는데 식당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기본권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어서 판결문에 종교 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면 평등 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 우려가 있다며 공익을 조화롭게 양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옳은 법의 판단입니다. 전 정부가 유독 교회를 제한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1세기를 살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2주간 동안 셧다운 같은 삶이 진행되어도 잘 견딜 만한 매체들이 우리 주위에 즐비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클릭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요. 그런 걸 잘 사용 못하는 노인들도 전화 한 통하면 해결됩니다. 급하면 119를 부르면 됩니다. 학교 교육도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문명의 이기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풍족한 생활 가운데서도 많은 걸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따뜻한 인간미입니다. 갈수록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욱 인간미는 멀어지고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 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후나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편하면 그만이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문제입니다. 정치, 사회, 문화, 가정 등등 삶의 모든 분야가 그 따뜻한 인간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도 다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이제 제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인류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캠페인을 벌이고 모임을 만드느라고 부산합니다. 그러나 한 번 잃어버린 것은 좀처럼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일에 열중하게 되고 편의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비대면 예배인 영상 예배가 더욱 편의주의에 편승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사모함과 준비 그리고 경건함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모여도 마스크 때문에 눈을 가만히 떴는지 잘 모르겠고 혹은 또 졸기도 하고 딴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집에서 텔레비전 전이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 여러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백신이나 방역 정책이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코로나 심각 단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확진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상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도자 모세와 그 백성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일은 몇 사람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진 밖으로 나아가 그것을 회막을 세웠다. 본문은 증언합니다. 한 번만 세운 것이 아니라 항상 세웠다고 말합니다. 7절 말씀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모세는 은혜의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진 밖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여기 언급된 회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어 지시한 성막과는 다른 겁니다. 회막은 텐트, 캠프. 장막은 텐트니까 장막은 개인 텐트, 회막은 공동 텐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영어 성경은 장막은 텐트, 회막은 캠프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회막은 영어 성경에 텐트 오브 미팅, 그러니까 모임의 텐트다. 그렇게 모일회 장막막이니까 모여서 그러니까 좀 공동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장막이 바로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막은 타버너클인데 그 성막은 아니고 회막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바로 회막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7절 하반절 보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갔다. 성경을 증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모임의 장소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마련해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깊게 말하면 마지막 때에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함께 읽으시면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꾸 갈수록 안 모이려고 그래 요즘들. 그런데 핫프레이스는 전부 다 가자. 핫프레이스는 가지 말아라 그래도 갑니다. 이제 예배다가 모여라 그래도 안 모이려고 그래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올수록 더욱 모여라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못 모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서두에 우리 개신교 대표들이 또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 서울 행정법원에 제소한 거예요.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면 이건 불공평하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그럼요. 그럼 식당 다 문 닫아야 돼. 근데 식당 문 열어. 공연장은 5,000명씩 들어간다는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식당도 좁은 식당은 둘만 들어가야 돼. 평수 따지면. 근데 교회만 좌석수의 10%만 예배드린다고 하니까 왜 자꾸 교회만. 신천지지만 지금 신천지 교회 없이도 지금 얼마나 많이 확진자가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모이기를 패한다. 영적인 싸움이죠.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성전이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영과 진리만 준비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것은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각기 자기 텐트 문 앞에 서서 모세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봤다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백성들이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대면 예배, 그러니까 성전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죠? 바라보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혹은 텔레비전으로 혹은 컴퓨터 모니터로 보시면서 바라보고 있다. 참 놀라운 게 10절의 증언인데 오늘 여러분 드리는 말씀 같은데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걸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하나님의 모세가 기도하러 회막문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구름 기둥이 나타나 서 있었다는 거. 회막문 앞에. 회막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왜 우리가 집을 떠나서 성전에 주일날 모여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지요. 성전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만민이 기도한 집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비대면 예배 드릴 때 그동안 성전 예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성전 예배 드리면서 거기서 하나님 만난 적이 있는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가 습관적이고 기계적이며 의무적이지는 않았는가? 이제 우리는 예배 장소를 가정으로 잠시 옮겨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 거예요. 10절의 말씀처럼 성전에 제가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지요. 옛날 우리는 어디다 예배 본다. 왜 예배를 본다 그러냐? 예배 드린다 그래야지. 근데 지금 여러분 예배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예배를 본다 그러지 말고 예배를 드린다. 할렐루야. 성전이 아니라 가정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모든 그 동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은혜를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 좀 큰 교회들 요즘에 뭐 그 줌으로 해가지고 그 뒤 화면 예배당 화면에다가 큰 스크린에다가 막 예배된 성도들을 쭉 올려놓고 동시에 드리는 교회도 있다고 그러고 같이 보면서 더 헷갈릴 것 같아. 예배 집중 안 될 것 같아. 진짜 안 보고 그냥 자기 혼자 목사님 얼굴 보고 드리는 게 더 오히려 나을지도 몰라. 집중이. 현대가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우리 생각이 복잡하고 말이 많아서 그래. 참 말도 많아. 별의별 걸 청와대 국민계시 청와판에 올린대죠. 청원에 별걸 다 올려. 왜? 모두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신이고 연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는 모든 거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해. 자기 뜻대로 하는 거야. 어떤 프로그램 만들면 연출자가 PD의 뜻대로 하잖아요.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지들은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 모든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라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귀한 이 찬양을 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직장 어디 있든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과 접속되어 함께 할 때 주님은 일하신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킬 건 회복시키시고 제자리에 놓아야 할 건 제자리로 돌려 놓으십니다. 딱 맞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절인데 다 같이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시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 은혜 베푸시는 거야. 내가 은혜 아무리 달라고 해도 은혜 안 주시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어떤 자가 은혜 베풀 자냐? 사모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사단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긍휼히 여길 자의 긍휼을 베풀어요. 저희 아버지가 올해 9순이신데 가끔 전화 문화 인사 드리면 요즘에 비대면인데 교회 괜찮냐? 교회 어렵지 않냐? 아버지 하나도 안 어려워요. 교회 든든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 때 우리 교회가 나나지 다 여러분에게 보고할 수는 없지만 참 귀한 것들을 경험했어요. 참 감사하다. 그 이유는 뭐지? 내가 지금 목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난 구하지도 않았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들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모습을 느낄 때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어렵게 보이던 문제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해결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내팽개 쳐놓고 내 뜻대로 내가 연출자가 되고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주일날 나가서 돈 벌면 그 돈이 많이 모아지는 것 하나님이 한 번에 흩으셔. 한 방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바라보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9절부터 10절 사이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참 멋있어요. 대면했다는 말 여기 나와. 대면. 우리가 비대면, 대면, 대면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야, 놀랍잖아요. 말씀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린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1시간 동안에 설교 시간이 제일 길잖아. 설교가 뭐예요? 목사가 얘기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시간이잖아요. 자, 11절 상반절 보니까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시더라. 저는 남자지만 좀 수다스러운 사람이에요. 친구 만나면, 선배 만나면 신이 나서 제가 막 얘기를 잘해. 그리고 집에 오면 그냥 살만 나는 것 같아. 왜? 친구와 얘기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말씀 회복이에요. 여호와 친밀하고 달콤한 말씀, 이게 기독교의 생명이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말씀. 멀리서 크게 오면한 소리가 아니에요. 내 가슴 깊은 곳에 적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여호와, 오늘 성경은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기독교를 뭐라고요? 다 같이 말씀의 종교,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야. 기독교는 단순히 사람을 흥분시키고 감동을 줌으로써 세상의 모든 번대로 사라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심신에 안정을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모세가 들었던 음성,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었습니다. 로봇이나 컴퓨터가 말하는 톤인 기계음이 아니라 친구를 만나 속삭이는 달콤한 살아있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도 가끔 우리 주원이가 제 귀에다 대고 귀에 말을 해요. 막 그냥 오글거리면서도 얼마나 그 호흡이, 그 소리가 좋은지 몰라. 집에 간 다음에 그 소리가 귀에 막 들리는 것 같아.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와 진정한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인격적 관계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로봇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셔. 우리가 모든 걸 듣고 바르게 일어서 스스로 분별하여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 우리를 인격자로 대접하시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분별하여 영과 진리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지요. 그것을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대체적으로 표정이 밝잖아요. 기쁘잖아. 왜? 말로 설명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야. 이성적으로, 상황적으로는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괜히 기쁜 거예요. 별걸 다 기뻐하네. 그럼요. 별걸 다 감사하네. 그냥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너를 하여금 기쁘게 하시는 거야. 그게 기쁘다. 사도바울의 편 읽어보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슬퍼하고 힘들어할 상황인데도 기뻐하라. 나는 기쁘다.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우리도 이상하게 슬퍼하고 울고 땅을 치고 후회해야 되는데 괜시리 기뻐. 그래서 우리가 내게 샘솟는 기쁨이나, 기쁨이 샘솟아 올라와 그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 막 기쁨이 솟아오르니까.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양식인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진으로 돌아와. 진이 뭐냐, 영어로 텐트, 자기 개인 텐트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바로 자기 집으로 왔어. 그러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 캠프를 떠나지 않았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모세는 집으로 왔는데 회막은 철수하지 않고 그곳에 세워진, 그곳에 수종자가 뭐냐, 직속 부관이야. 말하자면 지도자 바로 밑에는 비서 같은 부관인 젊은 청년 여호수아가 회막을 지키는 거예요. 저 이걸 읽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코로나로 여러분들은 가정에 혹은 스마트폰 앞에 앉아 있지만 저는 지금 성전에 있지 않습니까? 회막에서 지금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성전이야말로 우리들의 본거지가 아닙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 의병 주로 골짜기에 많이 머물렀어요. 골짜기에. 왜? 일본의 군경이 알지 못하게 주로 골짜기에 머물러. 거기가 바로 그들의 본거지. 우리 은곡교회를 풀면 은혜 골짜기. 여기가 바로 영적인 거점이요 사령부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라는 말 들어보죠. 베이스 캠프예요. 여러분 삶의 아지트입니다. 가정은 삶의 아지트잖아요. 거기 영적인 거점이고 사령부고 베이스 캠프고, 은곡교회가 바로 영적인 베이스 캠프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는 거예요. 등반하는 사람들이 이 베이스 캠프에서부터 출발해 갑니다. 가다가 힘들면 다시 베이스 캠프로 철수합니다. 그 캠프야, 캠프. 근데 캠프 오늘 영어 성경에 보니까 회막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놀랍다, 놀랍다. 여러분은 부득이야 이 시간 가정에 머물지만 저는 은곡교회 성전에 머물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들은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성전에 모여서도 마스크를 썼다는 이유로 눈을 감고 있었다든지,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든지, 주일 예배 시간에 몇 푼의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직장에 나갔다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등등. 이 성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면 서울지방 행정법원에 제소까지 했겠어요. 우리의 예배를 돌려달라. 백화점 그렇게 난리치, 백화점에 이번에 막 집단 감염 생긴 거는 시끄럽게 생각 안 하죠. 그 전에 교회가 집단 감염되면 난리 바가지였는데, 민노총 얘기는 하지도 않아. 이제는 성전 예배를 하나님 가정으로 옮기시면서 진짜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보자, 그러시는 것 같아.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같아. 지금 앉아 계신 곳이 여러분 삶의 자리인 가정이 아닙니까? 혹은 아르바이트 자리나 직장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칫하면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조금만 혈기를 부리거나 나쁜 생각을 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하여 사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생활이 복잡하다면 그 생활을 잠시 중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마침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가 공포되었지요. 맨날 방역 책임자는 그래요. 이때가 지금 시간 뭐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집에 머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몇 시간 되고 어디는 되고 안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좀 2주간 동안만큼은 좀 집에 계시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일주일 지났는데 아직도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잖아요. 이번 일주일은 과연 1000명 명으로 떨어질지 모르겠어. 안 떨어지면 또 연기되겠죠. 저는 이때가 좀 머물러서 기도하는 때가 아닐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지 그 미련함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될 겁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기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회복하는 그야말로 어메이징 그리스라는 시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도 놀라면 어메이징 그래서 어메이징이라는 말은 사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참 놀랍다. 어떻게 이런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그래서 이 코로나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드리는 예배, 이 시간은 이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주께서 주신 줄로 믿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멘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